예수님. 네, 오늘 사순제 5주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예레미야서의 내용의 시작 부분에 보면 이 모르는 말이 나오는 거 들으셨죠? 무슨 말이 나오죠? 마고르 미사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시겠죠? 알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장기에 보면 장기가 뭐죠?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렇게 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 한자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네, 초와 한이라고 쓰여 있죠. 그게 이제 초나라와 한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나라의 그 당시 기원전 2세기에 이 초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나라에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립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 싸움이 딱 붙었는데, 너무나도 이 싸움이 오래 지속이 된 거예요. 한 5년간 지속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휴전하는 중에 이제 초나라의 이 장수와 병사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퇴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한나라의 장수들이 도망간다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가서 막 이제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병사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되고 사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 사지에 딱 몰린 상황을 고사성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에 빠졌다? 진퇴양난 말고? 그렇죠. 사면초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면초가의 유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면초가의 그 한자를 살펴보면 이 사는 뭘까요? 죽을 사? 넉사. 네, 내면. 네, 사면. 면이면 뭘까요? 면은 얼굴면. 면이겠죠? 초는 뭘까요? 초나라 초예요. 초나라가 사면에. 그리고 가는 뭘까요? 가는 놀랍게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노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에 노래가 불렸다. 이게 사면초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면이 이렇게 딱 봉쇄가 돼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일 텐데, 근데 이 한자 뜻풀이를 보면 사면에서 초나라에 노래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초나라가 이렇게 이제 퇴각하려고 하다가 한나라가 쫓아와서 막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때 이 한나라에서 장수가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초나라의 뭐라 그러죠? 초나라에 인질이 있었는데, 그 인질을 불러다가, 야, 너 초나라 니네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 그거 뭐야? 그래서 그걸 한나라 병사들이 다 노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초나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한나라 사람들 노래를 막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미 초나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때에 한나라 사람들이 고향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기가 확 꺾여버린 거죠. 더군다나 이 한나라의 장수였던 유방은 뭐지? 벌써 이 초나라가 망했나? 이 인근에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뭐 이후에 또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자결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면초가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고르 미사빕은 무슨 뜻일까요? 사면초가죠. 사면초가에 빠지니라고 하는 말이 이 마고르 미사빕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 예언자는 마고르 미사빕이라고 불리는데,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사면초가에 빠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왜 사면초가에 빠졌는가 살펴보면, 당시에 이 기원전 약 한 8세기경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을 전달을 하는데,
무슨 말을 전달을 하냐면 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돼. 하느님의 뜻은 이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좋은 이야기라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불편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제 화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 오늘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또 예수님께서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는데 왜 던지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 이것에 유다인들이 발끈을 했냐면 기원전 164년인가 5년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신의 현존이란 뜻이래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단죄를 받았다. 근데 너도 왜, 예수님 당신도 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도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당신이 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신이라고 불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느님의 아들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가 나쁜 일 하니? 나 좋은 일 하고 있잖아.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저해야 되느냐? 라는 논리로 점차적으로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일독서의 무엇과 같은 상황이죠? 마고르 미사빕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올바르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이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죠.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자체를 이제 벗어나게 되시죠. 복음서에 보면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복음 내용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적인 것에 의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하지만 예레미야든 예수님이든 결국엔 어떻게 되었죠?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난처한 상황,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을 텐데 그때에 나 못하겠다, 이제 포기, 안 해 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상황을 누가 구원해 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빼내어 주실 테니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면 이 상황쯤이야, 이 어려움쯤이야 또 지나가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겪고 계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시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